우리 지금 계속해서 오후 예배 드리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된 능력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된 능력들이 있는데 그 잠재된 능력들이 뭐냐라는 이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된 능력이 뭐라 그랬죠? 말씀.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조의 생명. 세 번째는요,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요. 다섯 번째는요,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천사를 주셨고요. 일곱 번째, 오늘 이제 볼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각자에게 할당된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게 각자의 임무와 역량에 따른 은혜와 재능, 은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일을 그냥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근데 그걸 은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냐면 각 사람에게 할당된 역할, 할당된 어떤 분량,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것을 감당하려고 애쓸수록 은사는 더욱더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해요. 더 힘써 감당하려고 열심히 기도해요. 더 힘써 감당하려고 열심히 헌신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사의 능력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사모한다고 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확장해 나아가는 데에서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됩니다. 그럴 때 그 은사는 확장되어져요. 그럴 때 가르치는 은사가 더욱더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역량과 능력들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름 부음과 어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모든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은 주인은 돌아와 맡겨졌던 달란트들을 계산해요. 5, 2, 1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뭐라고 성경에 이야기해요? 잘하였도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충성된 종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5달란트, 숫자적으로 가장 많이 남긴 자에게만 해야 될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맡겨진 분량에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분량에 따라 역할들을 감당했을 때에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우리 그 다음 것까지 봐야 돼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에 너가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이 뭐예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하나를 주었는데 너가 그거 하나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 그 하나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맡긴 일에 네가 잘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걸 줄 때라고 하는 그 많은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역적인 부분에서의 확장된 사역. 그 확장된 사역은 또 다른 뭐가 따라올까요? 은사가 따라오겠죠. 역량이 따라오겠죠. 그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크다 작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받은 그 수량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5, 2, 1 우리가 봤을 땐 차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뿐이에요. 차별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은 모두가 같아요. 그래서 5을 가진 사람은 5의 열매를 맺고, 2를 가지면 2의 열매를 맺고, 1를 가지면 1를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맺는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5을 맺었으니까 5 가진 자에게 너는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할 건 내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의 내용에 우리가 좀 더 보면서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마땅히, 당연하다는 거죠.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왜 이걸 비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숨기려고 해서 숨긴 게 아니라 그들은 몰라요. 그들에게는 비밀과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여러분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뭐라고 해요? 충성이라고 해요. 충성이 뭐예요? 신실한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내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맡겨진 역할에 대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한결같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맡겨진 역할들,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한결같은 신실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많이 예화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의 내용에 보면은 3가지 형태의 내용이 나옵니다. 작은 것에 대하여, 불의한 재물에 대하여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같이 합독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아주 세밀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셔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에 3가지 형태가 나왔죠. 하나는 작은 것에 충성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불의한 재물에 대한 충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남의 것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누가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큰 것도 못해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100명 1000명 줘도 못해요. 10,000원을 가지고도 내가 그것에 근검전략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10만원 100만원 주어도요 절대 못해요. 10,000원 가지고 11조에서 떼어버리면 1,000원 떼는데 9,000원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계산하기 시작하면은요 100만원 줘도요 절대 10만원 11조 못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 1,000만원 줘보세요. 100만원 11조 할게요. 못해요. 작은 시간에 헌신하지 못하면은요 절대 큰 시간을 내어서도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요 큰 것부터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절대 큰 것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예요. 크고 작음이 아닌 현재의 위치에서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냐, 그것에 따라서 그의 앞으로의 사역이 결정돼요.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요. 저희 막내가 축구를 하잖아요. 연습에 성실하지 않는 아이들은요 시합에서 저 좋은 어떤 경기에 나가서 절대 그 경기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줄 알면, 신실하게 거기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할 줄 알면 더 큰 상황이,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져도 거기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여서 신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보냄을 받은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 그곳에서 누구보다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왜 성경에 이런 걸 기록했지? 불의한 재물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굳이 불의한 재물을 언급할 이유가 있을까?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재물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재물 자체가 더러운 거고 재물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불의한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의한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불의한 재물은 절대 영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불의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재물이든 시간이든 사람이든 관계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곳에서부터 여러분 신실한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사는 세상이야. 대충 회사 생활하면 되지? 아니요. 그분은 주의 일도 절대 성실하게 못합니다. 오늘 세 번째 게 뭐예요? 남의 것에 신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섬긴다면 남의 것들에 대하여서도 인정하고 그걸 자기 것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걸 보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월급 받는 직장인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센터 안에도 주간 이용 시설에 10, 음악 치료, 그러니까 치료실에 5분, 또 사회복무요원 2. 그래서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17분이 계시는데 센터 안에서도 17분들이요 다 같지 않아요. 정말 내 것처럼, 내 일처럼 누가 보아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모습으로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볼량 싶으면 그것이 민원이 되고 그게 불편함이 되는, 어떤 이유로도 나는 희생하지 않을 거야, 어떤 이유로도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는 사고와 의식 속에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떠세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어떠세요? 당연한 거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가 되었다면 그곳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고,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 희생의 자리에 여러분이 먼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불의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남의 것에 대하여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가 주의 일에는 잘할까요? 아니요. 그건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건 그분의 삶의 철학이에요. 가치예요. 남의 일에도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 주의 일에도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이제까지 보아온 견해로는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에 영원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얼마나 사용했는가는 매우 중요해요. 그걸 다 세상 것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불의하다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시간, 건강, 재물, 관계, 내 안에 있는 재능들, 여러분이 공부했던 지식과 경험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자원들, 그것들을 활용하여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각자에게 임무, 역량,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은혜와 재능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와 재능들 안에는 나로부터 나오는 재능과 능력이 있고, 주변에 있는 관계 속에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도 있고, 환경적 요인들도 있고, 그 안에는 불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재능과 다양한 관계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적어도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이 시간, 내게 주어진 할당된 이 환경과 어떤 사명, 일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누구보다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옥식 장로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회사에서 잘리셨어요. 회사에서 잘렸는데 장로님보다 훨씬 젊으신 분이 들어오셨죠. 젊으니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다 해드렸죠. 해드려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생각할 때 앞에서 일하셨던 전웅식 장로님만큼 내일처럼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장로님을 콜을 했네요. 다시 와달라고, 새로 사람 뽑을 때까지. 근데 장로님이, 저는 못 그랬을 것 같은데 무슨 배짱이신지 장로님이, 잠깐 일하는 건 저 안 할래요. 그것도 감사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잠깐 뭐 사람 다음에 뽑을 때까지 일하라는 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계속 하라면 할게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럼 계속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제일 큰 게 뭘까요? 신실함이에요. 이분만큼 이렇게 나이를 떠나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우리가 맺는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근데 그 안에 향기가 있잖아요. 그 안에 주인의식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일을 맡겨졌을 때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사용했는가.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상급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상급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상급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언제 누리는 상급이냐? 천국 가서가 아니에요. 천국 가서 이 땅에 주님이 어때요? 천년왕국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7년 대환란이 지나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잖아요.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룰 때 그 천년왕국에서 그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포지션이에요. 이게 상급의 열매로 그곳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필요하지 굳이 천국 가서 그게 왜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나중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차가 3시 6분 차여서 오늘은 빨리 끝내야 돼요. 근데 마침 오늘 딱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아서 여기까지 끝내면 딱 맞아요. 하늘의 왕국의 진정으로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때에 맞추어 신실함으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신실하고 가장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성실함과 충성됨의 은혜가 세상에 불의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